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해본 적 있나요? 어제의 실수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지고 내일의 걱정에 잠을 이루지 못한 적이 있나요? 친구와의 다툼을 떠올리며 후회하거나 시험 결과가 나쁠까 봐 불안해하며 밤을 지새운 적은요. 지나간 일에 대한 미련과 아직 오지 않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괴롭힐 때 과연 지금 이 순간을 온전히 느낄 수 있을까요?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머릿속은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계획으로 가득 차 있고 손에 든 커피의 따뜻함이나 창밖의 바람 소리조차 제대로 느끼지 못한 채 하루가 지나가 버리죠.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와 미래에 얽매여 현재를 놓치는 걸까요? 하루를 살면서도 마음은 늘 다른 시간 속을 떠돌고 정작 눈앞에 펼쳐진 삶은 흐릿하게 흘러가 버립니다. 부처님은 2500년 전 이런 인간의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시고 현재에 집중하는 지혜를 통해 자유로워지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에서 벗어나 지금을 사는 여정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천천히 나아가다 보면 어느새 평화로운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그 길을 아주 천천히 아주 길게 그리고 아주 깊이 함께 걸어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시달파국의 태자로 살던 고타마 시다르타는 젊은 시절 궁궐에서 세상 누구나 부러워할 삶을 누렸습니다. 부드러운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옷이 그의 몸을 감쌌고 입에는 진수성찬이 끊이지 않았으며 귀에는 아름다운 악기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궁궐 안은 금과 보석으로 반짝였고 그의 곁에는 언제나 시중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완벽해 보이는 삶 속에서 그는 이상한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궁궐 밖으로 나간 그는 늙은 사람의 주름진 얼굴과 떨리는 손, 병든 사람의 신음소리와 힘없는 눈빛, 죽은 사람의 차가운 몸과 그를 둘러싼 슬픔, 그리고 고행자의 초연한 표정과 맑은 눈을 마주했습니다. 이 네 가지 모습은 부처님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그가 출가를 결심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과거의 영광도 미래의 꿈도 더섭으며 지금 이 순간이야말로 진짜라는 것을요. 그날 밤 부처님은 아내 야소다라와 갓 태어난 아들 라훌라를 뒤로하고 궁궐을 떠났습니다. 화려한 옷을 벗고 머리를 깎은 뒤 그는 거친 수행자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6년간의 고행 끝에 보리수나무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지금 이 순간에 깨어 있어라. 이것이 자유로 가는 길이다. 수타니파타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에 얽매이지 말고 미래를 꿈꾸지 말며 지금 이 순간에 온전히 머물라. 이는 새가 하늘을 나는 듯 자유로운 삶이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제의 실수를 잊지 못하고 내일의 일을 걱정합니다. 어떻게 해야 마음이 편안해질까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잔잔히 흐르는 물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을 보라. 흐르고 있지만 지금 이곳에 있다. 과거는 저 멀리 갔고 미래는 저 앞에 있다. 내 마음도 지금 여기에 두어라. 제자는 강물을 바라보며 숨을 고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니 평화롭네요. 또 다른 날, 한 젊은 여인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느라 지칩니다. 부처님은 그녀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뿌리로 지금 땅에 서 있고 잎으로 지금 햇빛을 받는다. 과거의 나무도 미래의 나무도 없다. 지금의 나무만 있을 뿐이다. 여인은 나무를 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도 지금 여기에 있겠습니다. 현대 불교 스승 틱나탄 스님은 그의 책 지금 이 순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현재는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다. 과거는 기억일 뿐이고 미래는 상상일 뿐이다. 지금을 놓치면 삶을 놓치는 것이다. 한 번의 숨이 지금을 살게 한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길을 가다 뒤를 돌아보며 걷거나 앞만 바라보며 걷는다면 넘어질 것이다. 지금 발밑을 보면 안전하다. 삶도 그러하니 지금을 살아라. 이 가르침은 지금 이 순간이 평화와 자유의 열쇠임을 일깨워줍니다. 마음 챙김은 부처님이 가르친 현재를 사는 가장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연습으로
방황하는 마음을 현재로 돌리는 실질적인 길입니다.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은 후 사르나트의 녹야원에서 5명의 옛 동료 수행자들에게 첫 설법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처음엔 그를 외면했지만 그의 평온한 모습과 깊은 지혜에 이끌려 귀를 기울였죠. 그 자리에서 부처님은 마음 챙김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숨을 들이쉬며 내가 살아있음을 알고 내뱉으며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라. 이 순간에 머물면 고통이 물러간다. 사티파타나경은 마음 챙김 수행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몸의 움직임을 느끼고 감정을 관찰하며 마음의 상태를 살피고 현상을 있는 그대로 보는 법을 가르치죠.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걷는 걸음을 알아차리고 숨을 느끼며 먹는 음식을 맛보라. 그러면 과거와 미래가 너를 흔들지 못한다. 어느 날 한 농부가 부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어제 비가 와서 밭이 망가진 일을 후회하고 내일 또 비가 올까 걱정합니다. 마음이 편할 날이 없어요. 부처님은 그를 밭으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내가 밟고 있는 흙을 느껴라. 내 손에 든 괭이를 보라. 내가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이 밭이 전부다. 농부는 흙을 만지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여기 있으니 편안합니다. 어제와 내일이 멀게 느껴지네요. 또 다른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늘 생각에 사로잡힙니다. 머릿속이 어지러워요.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나뭇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잎은 바람에 흔들리지만 나무는 여기에 있다. 내 마음도 지금 여기에 두어라. 생각이 와도 머물지 말고 보내어라. 젊은이는 나뭇잎을 보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머릿속이 고요해졌습니다. 현대 불교 스승 틱나탄 스님은 그의 책 마음 챙김의 기적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한 번에 깨어있는 숨이 과거와 미래의 짐을 덜어낸다. 걷는 한 걸음이 지금을 살게 한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마음은 술에 취한 원숭이와 같아서 이리저리 뛰어다닌다. 그 원숭이를 묶는 것은 깨어있는 숨이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기억과 미래의 걱정에 휩쓸립니다.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저 물결을 보라. 흐르지만 강은 여기에 있다. 내가 숨을 쉬는 이 순간이 내 삶이다. 이 가르침은 마음 챙김이 현재를 사는 실질적인 도구임을 보여줍니다. 잭 콘필드도 마음의 숲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음 챙김은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는 문이다. 문을 열면 과거와 미래가 사라진다. 과거의 짐을 내려놓는 것은 현재에 집중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부처님은 과거에 대한 후회와 집착이 마음을 무겁게 한다고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젊었을 때 저지른 잘못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로 돌아가고 싶어요. 부처님은 그를 강가로 데려가 물에 돌을 던지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돌이 물에 빠졌다고 다시 꺼낼 수 있겠느냐? 과거도 그러하니 내려놓아라.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진실이다. 제자는 물결을 바라보며 한참을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또 다른 날 한 노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난날의 행복을 그리워합니다.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떨어진 잎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잎은 나무에서 떨어졌지만 나무는 여전히 여기 있다. 내 과거의 행복도 떨어진 잎과 같으니 지금의 나무를 보라.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과거를 붙잡는 자는 고통을 키우고 내려놓는 자는 자유를 얻는다. 부처님의 삶에서도 과거를 내려놓은 순간이 있습니다. 태자로서 화려한 삶을 살던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했죠. 어느 날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궁궐의 삶을 그리워하지 않으신가요?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은 지나간 꿈일 뿐이다. 지금 내가 이 숲에 있는 것이 진실이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 현대 불교 작가 잭 콘필드는 깨달음 이후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과거는 우리를 묶는 사슬이다. 그것을 끊는 순간 현재가 열린다. 과거를 놓으면 마음이 자유로워진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어제 잃은 것을 찾으려 길을 떠난다면
그는 오늘을 잃을 것이다. 지금 손에 쥔 것을 보라. 어느 날 한 여인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매일 그를 생각합니다. 부처님은 그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를 잃은 슬픔은 내 안에 있지만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이 순간도 내 안에 있다. 지금을 살아라. 이 가르침은 과거를 놓아야 지금을 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을 끊는 것도 현재를 사는 지혜입니다. 부처님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기대가 마음을 어지럽힌다고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내일 장사가 잘 될까 걱정입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처님은 그를 시장으로 데려가 사람들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너와 함께 있다. 지금 내가 파는 물건을 보라.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으니 지금을 살아라. 상인은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숨을 고르더니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걱정이 줄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으니 마음이 편하네요. 또 다른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미래에 병들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저 나무는 내일의 바람을 걱정하지 않고 지금 햇빛을 받는다. 너도 지금 내 몸이 건강함을 느껴라. 수타니파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미래를 꿈꾸지 말라. 그것은 오지 않은 바람과 같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내일의 비를 걱정하며 집을 짓지 않는다면 오늘 비가 와도 쉴 곳이 없다. 지금을 살면 미래는 저절로 온다. 틱나탄 스님은 평화로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미래를 걱정하는 것은 아직 오지 않은 그림자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 머물면 그 그림자는 사라진다. 한 걸음이 지금을 만든다. 어느 날 한 어머니가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아이가 잘 될까 걱정입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내 아이가 내 곁에 있는 것을 보라. 지금 내가 아이를 위해 밥을 짓는 것을 느껴라. 그것이 지금이다. 이 가르침은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법을 보여줍니다. 무아는 현재와 깊이 연결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부처님은 나라는 고정된 실체가 없다고 보셨습니다. 어느 날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누구입니까? 제 안에 무엇이 진짜인가요? 부처님은 반문하셨습니다. 내가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내가 나라고 여기는 것이 어디에 있는가? 수행자는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변하는 조건의 흐름일 뿐 붙잡을 실체가 없음을 깨달은 거예요. 금강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모든 것은 꿈과 같으니 자아는 물거품과 같다. 부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집착하는 것은 나를 붙잡으려는 마음이다. 그것이 없음을 알면 지금이 열린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나를 잊지 못하고 미래의 나를 꿈꿉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의 너는 지금 여기 있느냐? 미래의 너는 지금 어디에 있느냐? 지금 내가 숨쉬고 있는 것이 진실이다. 달라이 라마는 행복의 기술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무아를 알면 과거와 미래에 묶이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이 전부가 된다. 자아가 사라지면 자유가 온다. 어느 날 한 상인이 부처님께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성공을 잃을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 성공은 과거의 조건이었고 지금은 지금의 조건이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음을 알라. 이 가르침은 나를 내려놓으면 현재에 집중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연기법은 현재를 조건의 흐름으로 이해하게 합니다. 부처님은 모든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나무를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잎 하나가 떨어지면 나무가 흔들리고 바람이 바뀐다. 모든 것은 지금의 인연 속에 있다. 과거와 미래도 지금에서 온다. 화엄경에는 하나의 모든 것이 담겨 있고 모든 것에 하나가 담겨 있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내일이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일은 지금의 조건에서 온다. 지금을 잘 살면 내일은 걱정할 필요 없다. 지금 내가 여기에 있음을 보라. 틱나탄 스님은 평화로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연기법을 알면 현재가 삶의 중심임을 깨닫는다.
과거와 미래는 지금의 그림자일 뿐이다. 지금을 살면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다. 부처님은 또 다른 자리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비가 오면 강이 흐르고 강이 흐르면 바다가 채워진다. 지금의 한 걸음이 전부다. 내가 지금 걷는 이 길이 너의 삶이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미래에 실패할까 두렵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미래를 만든다. 지금 내 손에 쥔 것을 보라. 이 가르침은 현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지혜를 보여줍니다. 중도는 과거와 미래의 극단을 피하고 현재를 사는 부처님의 실천입니다. 고행과 쾌락 사이에서 깨달음을 찾으신 부처님은 중간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6년간 하루에 쌀 한 톨만 먹으며 몸을 혹사하던 시절 그는 깨달았습니다. 극단적인 고행도 쾌락도 현재를 살게 하지 않는다는 것을요. 어느 날 수자타라는 소녀가 우유죽을 바쳤고 부처님은 그것을 먹고 강가에서 몸을 씻은 뒤 보리수나무 아래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깨달음을 얻으셨죠. 줄을 너무 팽팽하게 조이면 끊어지고 너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는다는 말씀은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를 잊으려 애쓰고 미래를 준비하느라 지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과거를 억지로 잊으려 하지 말고 미래를 너무 쫓지 말라. 지금 여기서 숨을 쉬어라. 지금 내가 여기에 있는 것이 전부다. 또 다른 날 한 여인이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아픔을 지우려 했습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지우려 애쓰는 것도 집착이다. 지금 내가 웃을 수 있음을 보라. 이 가르침은 중도를 통해 현재에 머무는 법을 보여줍니다. 고요함 속에서 현재를 경험하는 것은 부처님의 삶에서 빛납니다. 부처님은 종종 숲에 들어가 조용히 명상에 잠기며 지금을 느끼셨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다투는 소리를 듣고도 그는 침묵하셨습니다. 그 고요함에 제자들은 스스로 조용해졌고 한 제자가 말했습니다. 스승님의 침묵이 저를 깨웠습니다. 법구경에는 침묵은 지혜의 어머니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고요하면 지금이 보인다. 말이 많으면 과거와 미래가 떠오른다. 어느 날 한 마을 사람이 부처님께 찾아와 말했습니다. 스승님, 저는 매일 시끄러운 생각에 시달립니다. 부처님은 그를 숲으로 데려가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바람 소리를 들어라. 새 소리를 들어라. 지금 이 소리가 너와 함께 있다. 그 사람은 고요 속에서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스승님, 제 마음이 지금 여기에 있네요. 자비는 현재에 충실한 삶을 돕습니다. 부처님은 자비를 실천하며 지금을 사셨습니다. 어느 날 키사 고타미가 죽은 아들을 안고 찾아왔을 때 부처님은 그녀에게 지금의 아픔을 이해하게 했습니다. 죽음을 겪지 않은 집에서 겨자씨를 가져오너라는 말씀으로 그녀는 지금 모든 이가 같은 순간을 살아가고 있음을 깨달았죠. 법구경에는 자비로운 마음은 평화를 낳는다는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와 함께 있는 이를 사랑하라. 그것이 현재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과거의 원망을 잊지 못합니다.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이를 위해 자비를 베풀어라. 그러면 과거가 너를 묶지 못한다. 이 가르침은 자비가 현재를 살게 하는 힘임을 보여줍니다. 열반은 과거와 미래를 초월한 현재의 완성입니다. 부처님은 입적 전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 스스로 등불이 되어라. 진리는 너희 안에 있다. 열반은 지금 이 순간의 자유입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물었습니다. 열반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모든 집착과 불안이 사라진 곳이다. 지금 이 순간이 완성된 곳이다. 바람이 멈추면 물결이 고요해진다는 말씀은 현재의 궁극적 평화를 보여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지금도 우리 곁에 있습니다. 과거와 미래에 얽매이지 않고 현재를 사는 지혜는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여러분도 지금 숨을 느끼며 이 순간을 살아보는 건 어떨까요? 부처님의 미소가 그 여정에 함께할 겁니다.